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까 그 드라마의 그 영상에 우정우 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기억이 하얗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큰 회장인데도 회장인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교통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언제?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교통사고 나버렸어. 교통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욕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어 사실은. 그런 인간들 지금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도 좀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결국은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왜 죽음 문제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왜 만나게 된지도 모르고 그 문제들을 자기가 막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죽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해 사람들이. 우리도 한때 이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몸에 필요한 것, 몸이 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든 것부터 뭐 고쳐주시오.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것 먼저 주시오. 입을 것 없으면 입을 것 먼저 주시오. 먼저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면서 순종해야만이 그 나라와 그 의도 내 것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구하라는 거야. 이것 하나면 다 돼버리니까. 다 돼버려요. 율법에서도 지혜에서도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열어버리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야. 이런 삶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게 되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니까. 선악과 사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기억마저도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주제에 어떻게 아무 걱정 없는 상태에서 사나?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
육에 필요한 거, 몸에 필요한 거,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는데, 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살았네요.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가서 손을 비비고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따위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는 인간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간들, 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걸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이 말씀이,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 보고 아신다는 거지. 드디어 이 녀석이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딱 아시는 거지. 드디어 이 녀석이 드디어 먼저 구할 것을 이제 진짜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렸어.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 목사나 이게 전도사, 강도사 이분들이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설교한 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교인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막 설교하잖아요.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또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던져줘도 난 안 받아. 여러분들이라고 뭐 문제 안 일으키냐? 여러분들이? 다 말 잘 듣나? 지독하게 안 듣는 인간들.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나? 안 받아요.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율법에서 죄에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출세상한 사람이라, 출문제한 사람이라고, 출율법한 사람이라. 내가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 출사람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하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앞에. 어쨌든지 와서 말씀 듣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강조하는 말씀 듣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소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게 해주려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려고 여러분들 청소하면은 또 시간 가버리니까 내가 가시고 나면 내가 청소하면 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사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나는 여러분들은 내가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지만 나는 여러분 모두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교회 일 전반적인 교회 일들 이런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나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또한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치죠. 그 이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께 뭘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충성 봉사 많이 하세요. 교회 와서 뭐 청소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청소가 잘못돼봐 목사님들 내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대장이라 대장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대장이라 뭐라 하면 전도사를 향해서 막 뭐라 하면 전도사님 예 목사님 하고 탁 가지. 집사님 뭐 장로님 보고 뭐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 우리 교인들처럼 일은 안 하지. 그런다고 우리 교인들 말 안 듣는다 그 말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모르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내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직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봤기 때문에 답이 뭐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다 하고 얼른 예수를 써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죄 문제라고 그랬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 말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자, 어떻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 때, 그 교통사고 당한 그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당겨가지고 거하고,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때를 따라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거나 죄를 짓고 말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버렸어. 보세요. 이 내용을 알기만 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문제 원인만 알아도. 그러니까 알기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또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속에도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게 되잖아요. 원인만 알아. 이런 내용을 알기만 해도.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 우리들에게 왔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했었지. 나도 그래. 마찬가지로 했었어 옛날에.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 다 해결되고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복음을, 믿음의 복을 가서 전해주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이 몸을 다 던져놓고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가 나예요.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나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존재. 누가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리 되는 거다. 그죠?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죠? 저절로 그리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율법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웅기 목사가 율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팍팍팍팍 잘 움직여요. 빨리빨리.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그거는 억지야 억지.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법이 엄청난 법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셨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딱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해결될 것도 뭐 부족한 것도 없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돼요. 나머지가 해결되고 다 채워지고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 누가. 공자가 가르쳐 주겠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들도 이거 모르고 저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말만 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들 말 듣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계속 들어요. 오늘 그 디모데 후서 그 성경 뒤로 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합격하라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거기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다. 중보자. 변호사다. 보혜사, 변호사,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볼 정도로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 교통사고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도 그 속에 중보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중보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말도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제 마귀 율법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찬송의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내용도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중보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교통사고 해결자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다 이 말이야. 그렇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증거라고 말이야. 대속물 그게 증거다 말이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증거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이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야. 이거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야.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문제의 원인도 몰라. 문제의 답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주제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고 죽은 인간이 있어.
그 인간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테스 형 나우나가 노래를 불렀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그러는데? 테스 형 질문을 던져. 이미 죽은 자를 불러내서 질문을 던져봤자 답 안 나와.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 그 인간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어.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인간이라. 공자도 맹자도 탱자도 석가모니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 그건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돼. 지옥 불못에 던져져. 기약이 이르러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기약이 이르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약이 됐어.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됐어. 약속의 기한이 다 됐어. 그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이제 그 예수가 오신 거지.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야.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라.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그분이 그 obj는 십자가 사건만 당하셨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 공자 석가모니는 전부 아직도 무덤 속에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잠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때가 돼서 기한이 돼서 거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 근데 이게 참 안 믿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아니니.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하기까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겠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아가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너희들이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 말만 하고 돌아다녀. 그 말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아니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마침내 죽여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 말 저 말 다 섞어가지고 예수 얘기하면은 아멘 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본다. 지금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나도 그 전에 그냥 예수 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는 그리고 그냥 율법대로 살 때는 사람들이 저 정집사, 그때 내가 집사니까 저 정원기 집사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믿음 좋고 장차 장로 갑니다. 막 신앙의 모범생이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 그냥 모범생인 거야. 내가 그 정도 인정을 받았단 말이지. 내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직 믿음의 법만 얘기해?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욕하고 덤벼들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소일이 해가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믿음의 법만 다 가서 얘기해 줬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욕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도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특히 누가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2000년 전에도 그랬어.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 오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씀 이외에 또는 믿음의 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이것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다 다른 걸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 근데 오직 이 말씀만으로 된다. 오직 믿음의 법만으로만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지킨 자들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음을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일에다가 목숨을 걸었다. 그 육신의 죽음, 그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하니까 이 목숨을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도 그냥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 곳에도 두려움이 없죠. 아무 곳에도 두려움이 없어. 병이 걸려도 두려움이 없어요. 병이 걸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꼴까닥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꼴까닥 하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몸, 이 비밀을 모르는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가서 전해주는 일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사는 게 나니까, 이런 내가 나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떠 있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스승,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우리들 앞에 오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들의 스승이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스승인 거죠. 선악과상의 터진 동네에 태어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스승인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인 거예요. 이렇게 된 내가 나다. 우리가 이렇게 된 자들이에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보세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물론 원숭이뿐만 아니고 고양이, 개, 소, 다 보면은 우리 사람처럼 생겼어요. 외모가. 보세요. 머리, 눈, 코, 입 다 있어. 속 내장도 똑같아. 내장도 심장, 콩팥, 창자 다 있어. 그들도 생식기 다 있고 팔다리 다 있고, 그렇죠? 근데 원숭이가 그 중에서 좀 가장 또 가까워. 사람 모습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말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뭘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냈냐면 보세요. 원숭이가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 했을 때 그 원숭이가 원숭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았냐 했을 때 많은 동물들이 있어. 근데 원숭이 이제 동물 세계에서 원숭이가 이제 말을 하자면 원숭이가 동물들 앞에서 봐라 내가 우리 원숭이는 내가 지금 누구 형상을 많이 닮았냐 했을 때 니네들보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형상에 가깝잖아. 폼 잡아요 원숭이들이. 원숭이들이 폼 잡는다니까 숲속의 원숭이들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제일 많이 닮았다는 거지. 원숭이들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 했을 때 그 정도인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 보통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153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15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읽어가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가 뭐냐 그 얘기를 했었고 도 자체가 예수다. 도 한문으로 쓰면 길도자죠. 길 그 자체가 누구다? 예수다 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길, 그 방법, 그 도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게 그 도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다. 이 도를 공자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석가모니도 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도를 깨달았어요. 이 도가 뭔지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공자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공자는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이치들을 알고 깨닫고 깨닫고 난 그것만으로도 그 엄청난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날 아침에 그걸 깨달았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지금 공자가 그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침에 그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은 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니까 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공자가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가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런 도를 깨달아봤자 그거는 죽는 도요. 죽는 길이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죽는 길, 죽는 도다. 그렇죠?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다. 살 길.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엄청난 거죠.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는 길. 기억 상실증에서 해방되는 길. 그 도는 예수밖에 없다. 이 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도를 깨달아도 그 도를 깨달은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참 도를 깨달아 버렸어.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도를 깨달아 버렸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잖아요. 썩 없어질 도, 공자가 말하는 썩 없어질 세상 도를 그걸 깨달아도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의 참 도를 깨달아 버렸는데 생명의 길을 깨달아 버렸다. 이 생명의 길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잖아. 오늘 저녁에 죽으라고 한 말은 아니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은 발을 딛고 있지만 언제 이 세상에서 이제 딛고 있던 발이 싹 쓰러질지 모르지. 언제 무덤 속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져야지. 던져놓고 살게 되잖아. 제절로. 다 되어져 버려. 믿음의 법을 지키면 다 되어져. 모든 문제에서 해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 자기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버려. 믿음의 법을 지키면 다 되어져. 다른 법으로는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다른 말 들어봤자 안 돼.
그동안 믿음의 법 이외의 법들을, 율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율법을 들어서 율법으로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기는 해봐 하는데 또 안 되거든.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되고 그럴 때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안 되거든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어지거든.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홍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법을 주신 게 아니라 되어지는 법을 주셨다니까. 되어지는 법을,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이 도를 깨달았냐?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저녁에 죽어도 돼.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안 데리고 가시면 내일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내일 주어지면 뭐 해야 돼? 이 도를 전해줘야 돼. 이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주라고. 이 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모레가 주어졌다. 그럼 모레는 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날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왜 밥이 주어져?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져? 왜 우리에게 자동차가 주어져? 왜 우리에게 사업터가 주어져? 왜 우리에게 일터가 주어져? 모든 것이 주어져? 지금 가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냐고. 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이런 내가 진짜 나라고. 이런 내가 진짜 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누구냐 했을 때는 나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고 이런 내가 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기억 상실증이 해결되어 버린 인간이 된 거죠,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슨 일을 해야만이 썩지 않을 상급을 받는 일인지 다 알아버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상급 받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를 깨달아야 된다. 도를. 공자가 말하는 도를, 석가모니가 말하는 도, 그런 깨달아봤자 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요, 길이요.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다 그랬죠. 법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있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안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요. 가서 몇 마디만 던져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그들이 15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공자도 맹자도 탱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들이었다면 지금의 나처럼 이런 말을 하고 갔었겠죠. 근데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자기들 생각만 얘기하고 갔어요. 자, 지금의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얘기, 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말하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우리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다. 그들도 결국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애비가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죠.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인간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렇지? 마귀가 그들의 애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놓고 간 것이 아주 고상한 말로 들리지만 굉장히 그 참 어떤 도처럼 들리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갈 거야 그러면 공자나 석가모니 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이걸 모르면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갈 거야.
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말 듣고 따라갈 거야. 뭐 동네 이장 말 듣고 따라갈 거야. 진주시장 말 듣고 따라갈 거야. 공장 말, 석가모니 말 따라갈 수밖에 없어. 믿음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모르면 그들 말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나도 그때 공자 석가모니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잖아. 나도.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내도 거기서 이제 내가 빠져나왔잖아.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 있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위인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가 진리에 속한 자였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즉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사람이었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로 인해, 특히 제 문제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갈등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 여기 지금 그래놨죠. 제가 특히 제 문제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이 제 문제로 인해서 심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미치고 한장할 정도,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내가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이들도 제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 보여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들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영적인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문제 원인과 답을 내가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속을 안 들어가 봐도 내가 밖에서도 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들의 속을 팍 깨뚫어 딱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공자, 맹자, 석가모니만 그런 거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딱 깨뚫어 보고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지금 소설입니까? 지금 내가 소설 쓰고 있나요? 소설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 자체잖아요. 사람의 그 내면을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 딱 몇 마디 말만 들어보면 그 내면이 읽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놨지만 그 표시를 안 내는 거지. 내가 사람과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내가 이렇게 알아. 그런데 아니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표시 안 나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미안해지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표신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좀 개면쩍어진다 할까?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대화를 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전해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인데, 믿음의 법 이게 하나인데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되게 해줘요.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그런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있는 거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석가모니 말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나머지는 정말 배설물이야. 배설물. 근데 그 배설물들을 가지고도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에헴하고 돈 벌어먹고 살잖아. 다.
그런 배설물들을 가지고 위인인 것처럼 팍 폼잡고 살고 그 배설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로 고상한 지식, 최고의 도, 최고의 참도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딱 만난 사람 아니냐고. 임마누엘, 우리 이런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분만 하고 또 다음에 합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 보여서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봐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베레아에 있는 그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가 하여 듣긴 들었는데 그런가 하여가 딱 떨어져 나가는 날이 오죠.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 듣다 보면 듣는 중에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아니 믿음의 법 그 하나를 지키면 그리 될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가 하여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듣다 보면 그런가 하여가 탁 끊어지고 확실하게 딱 잡히게 된다. 이것이구나. 이거였네. 내가 이런 삶이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네. 이걸 자기가 알아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공자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석가모니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라 그랬어. 당당하게.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위에 상사가 됐든 가장 부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전부 다 여러분들의 발바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에헤엄하고 있으니까 높은 사람인 줄 아니라니까. 공자 석가모니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있는 사람들 공자 석가모니 또 못한 사람들이잖아 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자나 석가모니는요 인생이 뭐지? 생각이라도 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전부 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만이 승진을 빨리 할까 매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잖아. 이런 사람들을 못 이겨?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내가 나라고 그렇게 된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여 들어봐야 할 텐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간들이 또 예수 얘기하는가 싶어 아예 들으려고조차 안 한다. 그러기에 진짜 길을 놔두고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도를 놔두고 다른 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2000년 전에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그 길이 우리들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남해 고속도로가 71년도에 남해 고속도로가 강주에서 부산 가는 그 남해 고속도로가 71년도에 생겼거든요. 1971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그 도로 공사할 때 제가 이제 중학교가 20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지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 보면 이제 중학교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그 현장을 넘어가는 거야. 그 공사 현장을 넘어가게 되다. 그 고속도로가 남해 고속도로가 그때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예요. 그거는 이제 강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데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그 고속도로가. 근데 그것이 잘 들어봐요. 제 얘기를.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그 낮은 쪽에 갖다가 트럭으로 자꾸 이제 흙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만드는 걸 내가 이제 처음부터 아스팔트 깔릴 때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보는 거예요. 그게 도로 공사 현장을. 근데 논바닥이었어. 원래 논바닥이야 거기가. 그런데 산을 깎아가지고 그게 논바닥을 자꾸 덮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 산과 저기 산까지 그 논바닥이 다 채워져 버려. 길이 쫙 나버려. 원래 논이었는데 길이 눈에 보이게끔 딱 길이 눈앞에 딱 떠버려. 길이. 그러면 그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길, 그거 이제 남해 고속도로예요. 도가 들어있잖아, 길이. 그 길도 짜거든. 그러면 보세요. 그 보이는 그 도로가 딱 내 눈앞에 이제 딱 드러났지? 그 전까지는 없었어. 그 전까지는 사람 머릿속에 있었어, 머릿속에. 사람 머릿속에 있다가 그게 쫙 눈앞에 이제 딱 나타났지?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도로가 말끔하게 단장이 돼가지고 새까만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도로 옆 주변에 나무들이 다 심어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어디서 이런 것이 생겼어 할 정도로 푹 솟아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내가 마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주도 가고 그래. 그 길은 강주에서 부산 가는 길이라. 그 길이 내 앞에 탁 나타났잖아 이렇게. 내 앞에 바로 그 길 따라가면 부산까지 가.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던 길이야. 지금 천국 가는 길은. 제 율법 중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게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져 있었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길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그 길도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다 들어있는 거거든.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 모든 보아, 그게 여자의 후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고속도로, 천국 고속도로 그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게 여자의 후손 속에. 그 말씀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졌어. 근데 그게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났다니까. 남의 고속도로가 내 눈앞에 확 드러난 것처럼 그 길이 우리들 앞에 확 드러났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남해 고속도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71년 도니까 지금 빨리 계산해봐. 50년 전이지. 50년 전에 그게.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기억상실증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 전부 다 그 길은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길이 되어주신 증거가 뭐냐고.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의 피. 그 피로 그 길이 샥 천국까지 놓인 거야. 그 길이. 그 길이 우리 눈앞에, 그 붉은 피, 그게 길이야,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딱 보인 거야, 이게. 에? 이 돌을, 이 길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팍 펼쳐내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나와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자는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도 봐버렸어. 예수님을 누가 그 예수님을 심판했어? 그리고 죽이라고 한 놈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 빌라도 옆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도 봐봤다니까. 그 돌을, 그 길을. 근데 그가 진리라는 걸 도라는 것이 안 믿어졌던 거야. 만약에 믿으셨다면 그 돌을, 그 예수님을 안 주겠지.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남의 고속도로처럼 확 드러나 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리에 속한 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라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이것이 안 믿어져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3년 동안 그 길하고 같이 다녔잖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길하고 같이 다녔어. 그 예수가 길이잖아. 길하고 같이 다니도 몰랐어. 그게 은 30년에 예수님 배신했잖아. 팔아넘겨버렸잖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다 얘기해주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도덕이나 고행이 수반된 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이런 사람이 된 것이고,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와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 건데, 진리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주어진 것에 너무 기뻐 감사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 시간이 딱 주어졌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집 던져버리고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이게 엄청난 얘기라는 걸 알면, 이런 내가 나라는 걸 알면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됐다면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그냥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럼 그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다 이제 해낼 거야. 나처럼 이제 이런저런 일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이렇게 통쾌 상쾌한 상태에서 그냥 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법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법이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생명 걸고 이 법은 지켜야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